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9월 12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도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고집 뜻대로 살지 않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염려,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도에 있는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뜻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권능이 오직 여호와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저희들은 전심으로 찬양하며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께서 부르신 이 예배에 초대받아서 은곡교회 모든 지체들이 온라인과 대면으로 함께 모였으니 주께 드림이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시고, 은혜의 예배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은곡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2021년 상반기 동안에도 은곡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인생 여정에서 숨막히게 뜨거운 날에도 지륵같이 캄캄한 밤에도 주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곤고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한결같은 주님은 저희와 동행하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늘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리지만 늘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요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때로는 저희들이 바쁜 일상에 파묻혀서
세상이 주는 바쁨과 물질과 쾌락을 마치 영원한 것인 양 쫓아다니며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죄악이 반복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인생들의 죄악된 모습과 본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 말고 존귀한 주님의 백성이요 성도의 거룩함을 간직하며 살게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은국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한 사태가 조속히 안정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서 생업의 위협을 받아서 가정이 붕괴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조속히 회복되고 안정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의 대면 예배와 기도회와 소모임들이 다시 활성화되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모이기에 힘쓰게 하옵시고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 중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준비되어가는 은곡 청년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10월달로 연기하여서 개최할 때 더욱더 많은 어린 영혼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활치료 중에 발목과 다리에 힘을 주시고 병환 중에도 성경 읽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음식 섭취를 위한 시술 후에도 건강이 잘 회복되게 하옵시고 오랜 병원 생활 속에서 지치지 않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병환이 호전되어 회복 중인 성도의 몸에 면역력이 생겨나고 활기찬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종식되게 하옵시고 그 땅의 백성들이 부당한 탄압과 억압에서 해방되며 속히 평화가 싹트고 어린이들과 여인들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의 희망과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선포될 때 성령님 밝히 조명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의 역할을 다하여 은곡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6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6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나는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52일이면 두 달도 채 안 되는 짧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죠. 두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이니까. 그래서 두 달도 안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건축이 마무리되었다,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 건축이라는 것이 어떤 굉장히 큰 그런 일인 줄 알았더니 이거 두 달도 안 돼가지고 다 완성된 거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구나, 이거는 그렇게 뭐 별일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에 이 유다로부터 온 하난이라는 사람에게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죠. 이 하난이에게 들은 이 예루살렘의 소식은 참으로 끔찍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또 성문은 불탔다,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이러한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까? 어떻게 이런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 에스라 4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는 사실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둘을 한 권으로 보고 1, 2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이제 앞뒤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성벽 건축을 시도한 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주변 민족들이 크게 방해를 하였어요. 그들은 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성벽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기 위해서,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지금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거짓말이었는데, 거짓 고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이 거짓 고발을 듣고는 이제 금지 명령을 내리게 돼요. 성벽 건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지를 받아가지고 이 주변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가지고 성벽 공사를 못하게 해요. 근데 그냥 성벽 공사만 그치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켜버려요. 파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성벽 짓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또 불지르고 이렇게, 그래서 다시는 성벽 건축할 생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크게 파괴를 하였어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전해 들은 예루살렘의 큰 환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거는 그냥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면 되겠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 했다가 잘못하면 이 주변 민족들에게 완전히 완전히 아무것도 안 남을 정도로 파괴를 될 수 있는, 공격당할 수 있는 이 빌미가 되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하자고 했을 때 분명히요, 백성들은 겁을 먹고 주저했을 거라고요. 느헤미야,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성벽 건축하다가 완전히 주변 민족들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다 파괴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성벽 짓던 거 다 무너졌습니다. 다 불타버렸습니다. 우린 절대 그 일 못합니다. 이런 반응을 분명히 보였을 거라고요.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벽 건축을 하려는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느헤미야 우리가 이제 1장부터 다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죠. 건축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건축을 허락했다. 이 왕이 허락했다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즉 이 일은, 이 느헤미야의 말은 이거예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지금 성벽을 건축하도록 하시는 거 아니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백성은 느헤미야의 말에 용기를 얻게 되었고 한 마음으로 성벽 건축에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제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온 백성이 힘을 합하여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벽 건축 때문에 큰 환난을 당했던 백성이 이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 건축에 나선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상처와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성벽 건축에 임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백성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이 성벽 건축에 나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지만 이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건축에 나섰다고 해서 모든 일이 그 다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과 밖으로 큰 도전, 큰 어려움과 회방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지도자들과 백성들 간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으며 내분이 일어났어요. 지도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이 내분이 일어났고, 또 밖으로는 주변 민족들의 회방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벽 건축하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언제든지 너희를 쳐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였고, 또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백성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지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이와 같은 여러 엄청난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결국은 완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단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일은 그저 된 일이 아니라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 성벽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내린 판단이 아닙니다. 그 평가가 아니에요. 이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런 평가는 그 건축을 방해했던 원수들의 평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다. 근데 여기서 이 낙담하였다는 것은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 그 이유는 성벽 건축이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원수들은 자신들의 끈질긴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공된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도 없고 또 이전에 있었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으니까 이거 도무지 될 일이 아닌데, 이게 52일 만에 성벽이 번듯하게 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생각한 게, 이거는 이 백성들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러니까 원수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방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방해를 한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했냐,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이전까지 나뉘어졌던 마음, 또 건축을 하면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지도자와 백성들이 싸웠는데 그것도 이 성벽 건축과 함께 다 한 마음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결실을 하게 되었어요. 또 성벽 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은 적들의 침략에 방비할 수 있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이제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했던 주변 원수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되었어요. 자신감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소득이죠. 계속 예루살렘은 주변에 위협을 받았는데 이 성벽 건축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것도 하나의 성과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백성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뭘 주목해야 되느냐? 느헤미야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돼요.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성벽 건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장부터 지금까지 모든 내용의 핵심, 초점은 성벽 건축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 하면 성벽 건축이라는 그 주제가 바로 떠오르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벽은 이미 완성이 됩니다. 그죠?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 성전 역사가 끝나니 이미 끝났어요. 완료되었어요. 그것도 모든 바라는 결과를 다 얻은 아주 가장 이상적인 결말, 바라던 결말이 지금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완벽한 결말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조금만 넘겨보아도 알듯이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도 아니고 느헤미야서의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서가 총 몇 장입니까? 13장이요. 조금만 넘겨보세요. 13장까지 돼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6장이에요. 절반이에요. 딱 절반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느헤미야서의 모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완성이 됐어요. 그죠? 성벽 건축이 완료가 됐어요. 모든 미진한 게 없어요.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완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는 끝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직 절반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온 만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1장부터 6장까지 왔으니까 13장까지 가려면 온 만큼 더 가야 돼요. 더 가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막 오늘 4장 읽었다, 5장 읽었다 이것만 중요시 여기지 마시고 내용을 보면서 좀 이거 이상하다? 성벽 건축됐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됐는데,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맞는데, 이거는 마치 신데렐라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다 이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왕자와 만나서 다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잖아요. 그 뒷이야기 있습니까? 지지고 볶고 했더라 이런 거 없잖아요. 이야기는 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는. 느헤미야서도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52일 만에 끝나니 원수들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았다.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왜 끝나지 않을까?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것도 끝나지 않은 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더 이상한 점. 그것은 이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다고 말한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 그것 때문에 더 이상해요.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세요. 17절과 18절.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원수들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럼 그래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뒤 이어지는 이야기는 좀 이상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거 대충만 봐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원수들 간에 친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내통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도비야는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원수였어요. 도비야는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죠? 여기 이제 호른 사람 산발락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제 나오는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항상 짝을 이루어서 등장을 해요. 짝을 이루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도비아가 산발락 밑에 부하로서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0절에 보면 종이었던 도비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건 아마 산발락의 부하였을 것이다. 근데 이제 학자들의 이제 또 따르면 이 도비아는 산발락 밑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관할하는, 그곳을 다스리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부에 있는 지역이죠. 북부 지역에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 멀지 않은 곳을 다스리던 그런 관료였는데, 이 사마리아를 다스리를 하면서 유다의 귀족들과 친분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친분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원수인데도 그 귀족들하고는 친분 관계를 맺어요. 유다의 그 귀족들하고. 이 친분으로 말미암아, 이 친분이 얼마나 깊어졌냐면 도비아 자신과 그의 아들이 유다의 귀족 집안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 고대 사회는, 오늘날은 이제 이게 이제 별로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친분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가문과 가문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도비아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시간차는 있겠죠. 그 유다 귀족과 사돈 관계를 맺어요. 자기가 또 그 유다 귀족의 딸을 아내로 삼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도비아의 아들이 결혼한 유다 귀족의 딸은요, 말씀해 보니까 무술람의 딸이었다. 무술람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그렇구나 할 텐데, 이 충격적이게도 이 무술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서 3장에서 성벽 건축에 매우 힘을 쏟았던 사람이 바로 이 무술람이었어요. 무술람은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3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무술람이 성벽 건축에 열심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쪽에도 보면 또 무술람이 성벽을 건축했다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무술람은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서 성벽 건축하는 일에 힘을 쏟았던 귀족이었어요. 힘을 쏟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원수와 뭐예요? 사돈관계였던 거예요. 사돈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그 유명한 영화 제목,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 제목 들어보셨어요? 적과의 동침. 적과 동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과의 동침, 이게 딱 그거 아닙니까? 그죠? 한편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막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헌신하는 사람 무술람, 한편에서는 그 성벽 건축을 어떻게든 방해해가지고 못하도록 하는 그 도비야. 근데 이 둘이 어떤 관계였다고요? 사돈관계였어. 아들과 딸이 결혼시킨 한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한 가족이었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사돈만 맺었느냐? 아니죠. 그 관계를 통해 더 범위가 넓어졌어요.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것은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원수들이 성벽 건축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느헤미야를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 귀족들이 일종의 첩자 노릇을 한 거예요. 스파이 노릇을 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성벽 공사를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소식을 가지고 도비아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아의 말을 또 받아가지고 느헤미야한테 전해주고, 느헤미야한테는 도비아 칭찬을 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완전히 뒤통수 치는 거죠. 자기 앞에서는 열심히 성벽 공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 그 일을 방해하는 원수들과 내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도비아가 이처럼 유다 민족들과 내통한 일은 이 성벽 건축이 완료된 후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만 보면 성벽이 완성됐느니라 하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성벽 건축 중에 있었어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런 기가 막힌
이래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을 완성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도비아와 유다 귀족들이 내통한 이 이야기가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다는 말씀 바로 뒤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요. 주목을 해야 돼요. 사실 이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것이 적당하지가 않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도비아와 내통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야지 가장 적당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습니까? 느헤미야를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편지를 보내가지고 한적한 곳에 불러내어 제거하려고 했던 거. 또 그게 실패하니까 스마야라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먹여가지고 느헤미야를 성소에 넣게 해서 또 제거하려고 한 거. 이런 시도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통한 이야기는 지난주의 이야기에 연결해서 나오는 게 가장 적당한 거예요. 적당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성벽 공사가 끝났다 해놓고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것만 보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치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기.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오늘 본문의 위치가 이거 잘못된 거다 아예 대놓고 말을 했어요. 책에다 썼어요. 이거 성경을 쓰는 사람이 이거 잘못한 거다. 잘못한 거다. 앞에 갔어야 되는데 이거 엉뚱한 데 붙였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붙여가지고 이거 이상하게 돼버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주장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게 잘못됐더니 잘됐다니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이 내용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높이 두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분명히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든 내용이 술술 읽히지 않죠? 어떤 내용들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런 어려운 내용들이 분명히 나와요. 근데 그럴 때 이거는 이거 엉터리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려운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멈춰서 거기를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에 멈춰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내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읽을 때 이해 안 된다고 이건 말씀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찬찬히 그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 분명 어색하고 이상해요.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왜 느헤미야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인가? 끝나야 정상인데 왜 안 끝나는가? 게다가 하필이면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도비아와 유다 귀족들이 내통했다는 그런 암울한 이야기가 왜 이어서 나오는 것일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 배치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느헤미야서의 진정한 주제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멈춰가지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라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멈춰서게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막 잘 달리다가도 돌부리에 넘어지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어색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멈춰서서 보게 하는데, 사실은 이 오늘의 본문은 느헤미야서의 정말 중요한,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분명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관한 성경입니다. 이 성벽 건축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자신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건축은 참으로 중요해요. 그냥 일반적인 건물을 건축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예루살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약속에 비춰볼 때 이 건축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성벽 건축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성벽 건축만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할 때에 그 최종 목표는 성벽 건축이 아닙니다. 성벽 건축은 사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벽 건축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새롭게 될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건축이 눈에 보이는 그 완성일지 몰라도 진정한 완성은 그 성벽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새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벽을 완벽하게 멋지게 쌓아도 이스라엘의 회복은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이 느헤미야서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딱 여기에 있는 이유예요. 느헤미야서가 성벽 건축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비야가 유다 귀족들과 내통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성전 건축에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다면 성벽 건축은요,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7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회복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성벽 건축에 관한 성경이죠. 맞아요. 근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두 부분. 1장부터 6장까지는 눈에 보이는 성벽 건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7장부터 13장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 건축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회복,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 성벽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성벽 건축은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멋진 예배당을 짓는다고 해서요,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예배당을 짓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그 예배당을 멋지게 짓는다, 잘 짓는다, 거기에만 초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오래된 도시를 방문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멀리 여행을 못 가지만 이전에 이제 유럽을 방문했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고, 앞으로 이제 유럽에 여행 가실 분들은 한번 제 말을 좀 기억해 보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유럽에 가면 오래된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6.25 전쟁 때문에 전 국토가 다 황폐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래됐다고 해도 뭐 100년 넘어가는 도시가 없습니다. 다 새로 재건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유럽은 뭐 세계 전쟁을 겪긴 했지만 보존되어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500-600년, 뭐 1000년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들 가면 500-600년 전, 1000년 전에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오래전 모습들을 간직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오래된 도시에 가면요, 이거 거의 반드시예요. 유럽의 오래된 도시에 가면 그 도시의 한 가운데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여 있어요. 세 가지가 모여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딱 있고, 또 한 곳에는 시청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시청이 있습니다. 또 한 곳에는요, 교회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 살 때도 제가 있던 도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딱 중앙에 가면 이제 시장이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시청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도시 중앙에 있는 교회는요, 보통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곳도 이제 방문을 갔는데 굉장히 커요. 교회가 정말 의리의리합니다. 딱 보기만 해도 와 할 정도로, 입에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더 그래요. 아주 분위기가 아주 뭐 약간 깜깜하면서도 근데 이제 그 넓기도 넓지만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도 높다고 생각하지만 이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가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정도로 아주 경건한 분위기가 이제 딱 드러나요. 딱 하면. 근데
근데 전 너무 좋다, 아름답다, 예쁘다. 저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다 구경을 하면서 그랬는데, 근데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강단이 있잖아요. 강단이 있고 교회가 워낙 넓으니까 강단이 있고 또 여러 부속실도 많아요. 옆쪽에 보면 많은데,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 강단 그 주위를 보는데 의자가 놓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려면 의자가 있는데 의자 개수가 굉장히 적어요.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은곡교회보다 몇 배는 큰데 의자는 몇십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공간만 해도 한 300명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1, 2층 다 하면.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몇십 명, 끼케야 한 50명, 60명 앉으면 정도 간이 의자가 놓여 있더라고요. 굉장히 썰렁한 거죠. 거기만 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의자가 이렇게 큰 예배당인데 이렇게 없나 했더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딱 의자 숫자 정도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가 그 정도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제 평일날 문을 다 열어놓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다 보는 거예요. 평일날 오는 관광객 숫자가 주일날 오는 성도들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이렇게 되면 거의 교회입니까? 관광지입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그런데 이건 또 나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그 몇십 명의 성도도 안 돼가지고 유지를 안 되니까, 교회는 너무너무 큰데 성도는 너무 적으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파는 거예요. 교회를 팔아요. 근데 그 판 교회를 어디서 사냐면 다른 종교단체에서 사는 거예요. 이슬람 교회에서 사가지고 교회를 모스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제가 직접 본 건데, 교회인데 술집이 돼버린 거예요. 술집이. 근데 이 안에 있는 뭐 다 치우고 뭐 건물로서 술집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강단, 설교하는 강단도 그대로 있고 성가대석도 그대로 있고 회중 의자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강단 뒤에 3, 4, 5 모여서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던 그 자리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멋진 예배당은 있는데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없어요. 성벽이나 예배당이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짓고 멋진 예배당을 짓더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루살렘의 참된 회복은 성벽 건축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회복은 멋진 예배당이나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멋있어, 프로그램도 많아, 사람도 많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교회니까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으로 교회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서가 성벽 건축이 끝났다는 선언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이유예요. 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도비아가 귀족들과 내통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유예요. 성벽 건축은 아직 되지 않았다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성벽 건축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새롭게 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악이 들어와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벽은 완성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은곡교회가 서 있는 개혁교회 전통,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에 비하면 약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전통을 너무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전통에 대해서. 이 개신교 자체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부패한 카톨릭에서 나온 것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들 우리 마음에는 이 전통이라는 게 나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뿌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전통 뭔가 오래도 지속되는 거, 이것들을 좀 좋아하질 않아요. 또 습관적인 것 같고 막, 그래서 관습 이런 거를 굉장히 깊이 아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은곡교회가 서 있는 전통은 개혁교회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 전통 위에서 지금 이제 서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 잘 알려진 표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를 시작하였던 우리 종교개혁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혁교회는 이뤄야 된다 라는 것을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한 중요한 표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외우셔야 돼요. 짧으니까 외울 수가 있어요. 이 뭐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표입니다. 이게 개혁교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어지는 표 중에 하나예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개혁교회는요, 멋진 예배당을 지었다고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 전체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고 믿는 교회예요. 개혁교회는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아요. 지난날 우리가 이룩한 위대한 일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구해요. 오늘의 은혜. 성벽을 건축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벽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개혁하는 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벽 건축은 쉬울 수 있어요. 멋진 예배당을 짓는 걸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거는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 그 백성이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삶이 늘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뜻에 더 맞아지도록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젊고 강하다는 것은 젊은 성도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젊은 성도가 많아도 성벽 건축을 끝낸 것에 만족한다면 그 교회는 늙고 힘없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젊고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개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개혁되는 거예요. 성벽 건축에 만족하지 않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삶과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개혁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젊고 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성도님이라도 과거의 일이나 업적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간다면 그거 참으로 젊고 강한 성도예요. 난 늙었으니까, 늙으면 몸도 시들해지지만 신앙도 시들해지는 게 맞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개혁되어짐으로 그것이 젊은 신앙인이에요. 강한 신앙인이에요. 나이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개혁되어져 가는가, 개혁되어져 가는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자신을 개혁해 가고 가정을 개혁해 가고 교회를 개혁해 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성벽 건축에서 멈추지 않아요. 느헤미야서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솔직히 밝히고 있어요. 성벽 건축이 다가 아니다, 그것만 하면 다 된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다, 여전히 적들과 내통하고 있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 그걸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솔직히 밝혀야지 계속해서 개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완성된 성도, 완성된 가정, 완성된 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계속 개혁해 가야 돼요. 계속 개혁해 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자신을, 또 가정을,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도만 되면 된다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 졌잖아, 우리 집에 이 정도 여유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변해야 돼.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되어야 돼. 갱신이 되어야 된다. 갱신이 되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우리는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의 나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30대 때 열심히 헌신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으로 서야 돼요.
개혁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완성된 모습은 없어요. 다 되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개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개혁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복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하는 모습, 개혁하는 모습.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잡은 줄로,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노라. 이게 스스로 개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에 했던 거 얼마나 놀라운 게 많았어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어떤 교회를 개척했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자랑할 게 많아요, 과거가. 근데 나는 그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애쓴다.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로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항상 개혁하는 그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요, 또한 가정이요, 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벽 건축에 이거면 됐다, 아니요, 이제 진짜 싸움, 우리를 개혁해 가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개혁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삶을 개혁하고 가정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벽 역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느헤미야서가 끝나지 않고 오히려 도비아라는 사람과 유다 귀족들이 내통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개혁, 진정한 회복, 진정한 완성은 성벽이 아니라 우리 성도, 교회인 우리가 정말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생 우리 자신을 개혁해 가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가정을 개혁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교회를 개혁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개혁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리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당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반려자로 함께 인생의 마라톤을 시작한 신랑 신부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코로나가 물러가고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사면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쌓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요 감사의 내용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리 감사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고백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특별히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한 육체의 건강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사오니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시고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유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면 예배에 관한 내용들 확인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오늘까지 3주간 진행이 되는데 오늘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배우고 또 교제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초등부는 10월 1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늦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좀 교회 와가지고 안전한 가운데 좀 성경학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10월 11일로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열심히 저랑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해서 이때는 좀 아이들이 직접 와가지고 안전한 가운데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성경 공부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6주간 공부를 했고요. 오는 수요일부터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주제로 5주간 진행이 됩니다. 이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담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를 로마서보다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없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석 기간 중 기도회 및 모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다음 주일 19일이죠. 19일은 1부, 2부 예배 똑같이 드려집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1, 2부 예배 변화되는 거 없이 똑같이 예배 드려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변동되는 사항은 추석 당일인 9월 21일 화요일과 그 다음날 수요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고 또 22일 수요일 수요 성경 공부가 쉰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추석이 있는 주일은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화요일 추석 당일과 화요일 수요일만 새벽 기도회가 쉬고 수요 성경 공부가 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나가시면서 필요한 만큼, 이건 가족 수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남서울로의 서부시 차례가 내일 오후 2시에 대림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106회 합신총회, 우리 은곡교회가 속해져 있는 교단 이름이 예장 합신입니다. 예장 합신인데 합신교단 총회가 화요일 날 9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상동 21세기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아주 소수만 모여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수만 모여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진행된다고 그러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노회 총회 대표로서 우리 홍종훈 장로님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회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어제 우리 황기숙 집사님, 우리 장녀 유미나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셔가지고 또 직접 축하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또 못 가신 성도님들도 많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정말 귀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저랑 얘기도 했는데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으로 잘 세워지는 신혼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기숙 선생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한인 권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아드님하고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뵐 때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예, 우리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배 마치고 그렇게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3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마음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로 매일 우리를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를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